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로 끌려 싶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난 자와 머무는 자입니다.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 떠난 자와 머무는 자입니다. 떠난 자와 머무는 자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 14절에서 어제 14절 3장 14절 어제 3장 14절에서 그저께구나.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거하고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가 있는데 떠나는 자는 그 울타리 너머로 떠나는 것이고 머무는 자는 그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그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고난을 받으면 고난은 고난이지. 예수님이 함께한 상태에서 고난받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받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예를 하나 좀 너무 쉽게 예를 들면 엄마가 여자라고 하면 엄마가 혼자 그 밤에 산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자가 혼자 밤에 산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가면 산책할 수 있다면서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경험입니다. 혼자 밖에 안 가시고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주 어린 애인데 5살, 6살 그런 거죠. 어린애를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는 못 갑니다. 하물며 그런 어린아이 하나도 의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더하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바울의 그냥 그 삶이 나타나죠. 바울의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이 편지를 쓰는 현재 상태, 또는 바울의 삶, 현재 삶의 자리, 진솔한 바울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뭐 바울이 로마서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바울의 현재 상태, 바울의 처지, 또 바울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진솔하게 드러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감동적인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주제는 제가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감동적인 삶에 대해서 뭐 제가 논의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느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떠난 자와 머무는 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고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떠난 사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 먼저 10절입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어쨌든 데마도 가고 그레스게도 가고 디도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했죠.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데마 혼자인지 뭐 그레스게인지 디도인지 뭐 셋이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마는 분명하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대비를 시키잖아요. 이쪽은 하나님, 여기는 세상. 하나님, 나. 세상은 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여기엔 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냐? 이제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죠. 뭐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게 이제 요쪽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세상,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뭔 이유인지는 모르죠.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지금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으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갔다는 얘기죠. 떠난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다양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근데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실제는 하나죠. 실제는 하나.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죠.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들어보면 하나입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 유익을 어떤 기준에서 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유익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기준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유익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 유익의 판단 기준이 세상의 판단 기준만으로 보는 거죠.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 기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따른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우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세상. 근데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옮겨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 이쪽에 품에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과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니까, 배우고 확신하니까, 진리 안에 거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가 경험을 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 이쪽에서 얘기하는 판단 기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압니다, 둘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 기준도 알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도 아는 거죠. 근데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조차도, 복음조차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쪽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최고인데 교회 가면 헌금 내야지. 뭐 안 내도 되지만 사람들은 다 헌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도 되지만. 그래서 교회 가면 손해죠.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라는 서비스를 받으니까 서비스 값으로 헌금을 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교회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그게 일종의 서비스죠. 말하자면 영화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영화 보는 거, 또는 어디 가서 뭐 연극 보는 거, 뭐 또 어디 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극 뭐 보든지, 뭐 하여튼 뭔가 공연 보는 거, 그런 서비스의 대가로 그 공연료를 지불하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배에 대한 서비스를 값으로 뭐 이렇게 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어쨌든 공연을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뭔가 그 영화에서의 그 느낌, 연극에서의 느낌, 그 뭔지 모르지만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 거죠.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와서 예배에 대한 서비스료를 내고 예배를 영화나 연극 보는 것처럼 제대로 감정적으로 또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앙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유익을 못 느꼈다,
예배를 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극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미없어서 괜히 와서 돈 아까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배를 굳이 연극과 영화 이런 거에 대비시키는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대비한 거지, 실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는 차원이 다른데 어쩌면 차원이 달라서 오히려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더 훨씬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왔다가 떠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들어보니 처음에는 들어보니 뭐 계속 뭐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들었는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야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더 낫겠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 사람들. 근데 뭐 그런 분들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다는 표현이 좀 너무한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또 복받아 살겠다고 왔지만 실제로 와보니 뭐 교회 별거 없어, 맨날 목사님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끝이야 뭐. 근데 좋은 말만 해서 뭐 되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다녀보니 뭐 별거 없어 그러고 떠나는 분들, 이쪽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베드로가 평가하지 않았죠. 평가라는 건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판단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평가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 좀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좀이라는 얘기는 오래 다니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다만 하나는 알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는 압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하듯이 교회는 내가 발발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못 믿죠. 솔직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세상으로 보면 믿음이 갑니까? 안 가죠. 그냥 말하자면 이러면 가겠죠. 뭐 진짜 로마의 개선문처럼, 개선 장군처럼 12마리 흰말을 마차를 타고 온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믿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 와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잖아요. 그런 차형틀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가만히 보면은 처음엔 왔다가 나중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형틀에 예수의 삶,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가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손 목사님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적 없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얘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교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도 했겠죠, 그렇게. 그죠?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 우리가 물론 열심히 애를 써야죠. 우리는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는지 안 붙잡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먹을 걸 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먹을 것을 주고 또는 선물을 주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떠나간 사람이 누가 있냐면 14절이 있어요. 14절. 아니 이거보다도 16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6절. 16절은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1차, 2차, 3차 뭐 3번씩이나 갇혔는데 그때 감옥에 잡혀가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죠. 요즘은 덜하지만 요즘은 죄 졌다고 해서 그 사람 면회 가고 여러분 교도소에 면회 가보셨나요? 면회 가고 이런 것이 전혀 아무 꺼리낌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요 면회 그 범죄자를 면회 가면 그 간수들이 또는 그 사람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죠. 저놈도 같은 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잡혀갈까 봐 겁나죠. 그 옆에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 12제자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계속 따라다니던 한 1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70명에서 100명 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경을 치려고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죠. 지금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서 그 사람을 옆에서 같은 편이라고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고난의 때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뭐하죠?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에게 뭐 불똥이 튈까 봐, 불이익이 당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16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변론할 때 내 편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거죠. 에이, 예수님 십자가 칠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 도망갔다고 막 욕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죠. 마찬가지죠. 16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바울이 이제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에게 불똥이 될까 봐.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손가락질 하잖아요. 코로나의 온상이다. 왜 교회는 맨날 그러냐. 뭐 사람을 내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병원을 그 코로나를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손가락질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뭐 진짜 그 부조리들, 뭐 성적인 문제, 뭐 또는 재물적인 문제 이런 물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렇죠. 그런 성적인 문제나 음란이나 뭐 그런 재물의 문제는 그거는 세상에서도 나쁜 거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나쁜 거겠죠. 그거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나쁜 거를. 근데 코로나는 조금 다르긴 해요.
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방역 수칙을 지켜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난할 수 없죠, 솔직히.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비난할 수 없는 거죠.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디 갔다가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 잠깐 밥 먹는 새에 커피 마시는 새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이냐? 그건 방역 수칙 지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난받을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방역 수칙을 지키고 했으면 비난할 수 없죠.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했으면 비난받을 거리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을 때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켰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다가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죠.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적대자죠. 직접적인 적대자입니다. 무슨 해를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해를 입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를 입혔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해를 입힌 거는 첫 번째 그건 있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엄청난 해를 입힌 거죠. 육체적인 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방해를 했다든가 하여튼 이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하는데 굉장한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라고. 일종의 저주죠. 일종의 저주. 이런 사람도 있죠. 지금 제가 세 부류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바울을 떠난 사람 세 부류.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가 아유 교회 별거 없네. 그리고 다시 세상이 좋아서 자기 이익을 쫓아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 있고 첫 번째 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통이 튈까봐 바울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데서 정말 악한 행위로 해를 입히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보응해 주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둘은 울타리 안에 있다가 나간 거고 한 사람은 울타리 자체를 허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허무는 그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사탄의 행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심판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써 스스로 또는 어떤 다른 뭔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머지 두 부류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떠난 사람을 지금 셋을 얘기했고, 이제 머무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 안에 머물라 했을 때 머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니지, 뭐 그 11절에 누가는 머물러 있었죠. 11절에 누가는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는 의사예요.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이 지금 늙어갔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끝까지 아마도 바울 곁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가도 그렇죠. 이 마가는 예전에 그 누구의 조카예요? 1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죠.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마가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기고도 옆에 있었고요. 거기 12절에 두기고. 디모데는 당연히 옆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네시포로, 여러분도 알죠? 에라스도, 드로비모 잘 모르겠네. 드로비모 뭐 이런 사람들. 그 21절에 르블로, 부데아, 리노, 글라우디아, 또 그러면서 모든 신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죠?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고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그의 그 동역자들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냐면 거기 17절, 18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주님은 17절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자 입이라는 건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18절,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죠. 그리고 그분께 영원히 영원무궁하도록 있게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늘 함께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조차도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밤길을 갈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떠나죠.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또 고난을 당하면 그 옆에 있다가 떠나고.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 기준만으로 보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보면 떠나지 않죠. 근데 그 경계선, 하나님과 세상에서 세상만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계기는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야 가는 것이죠. 근데 요게 이제 요 사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요단강 같은 강 또는 계곡 또는 절벽, 이런 것처럼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세상에 끊어져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이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건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발짝 딱 들었다가 무서워서 못 가고 막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찬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찬양을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 부르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길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다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우리에게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